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시편 23편 4절인데 우리 오늘 세 가지 지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자, 2장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이 땅에 있는 것이니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되리니라. 모세가 그의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 앞에 큰 조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핑크스 이렇게 동상입니다. 이 스핑크스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몸은 사자의 몸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런 형상입니다. 예. 근데 이집트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은 이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를 내는 그러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이렇게 퀴즈를 수수께끼를 냅니다. 뭐라고 수수께끼를 내냐면은 아침에는 4발로 걷다가 낮에는 2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네, 사람입니다. 사람. 네, 이 스핑크스가 그 퀴즈를 내는데 왜 마지막에는 3발로 걷냐면 나이가 들면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3발로 걷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우리의 정말 나이가 들면 꼭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지팡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베트남에서 등산을 많이 못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사파에 가면은 인도차이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판시판산입니다. 판시판산 3,137m. 근데 거기가 지금 케이블카가 생겨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케이블카 없을 때 제가 거기를 2번을 올라갔습니다. 2번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힘이 들어도 이게 좀 열심히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올 때예요. 내려올 때는 발에 힘이 다 풀려갖고 내려올 때가 더 힘든데 그때 이 지팡이를 잡고 내려오면은 그 지팡이가 그렇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여기서 한번 올라갔을 때 이제 다시는 안 올라오겠다 했는데 또 한 번 도전. 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지팡이를 잡고 내려오니까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 열심히 올라가지만 또 내려갈 내리막도 있고 내려갈 때는 또 힘이 빠져서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젊은 때는 정말 두 손을 힘차게 흔들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정말 이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그러한 힘이 빠진 사람이 이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게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과 저희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권능의 지팡이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지팡이 3가지 하나님의 지팡이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그의 손에는 늘 짚고 다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양을 치는 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두려움에 떨어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리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네. 예. 그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후에 그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한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언제 사용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를 때 또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기적을 가르칠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귀중한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귀한 일에 이 평범한 지팡이가 사용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외치며 원망하며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들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내려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반석을 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바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 예수 안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양치던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정말 볼품없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도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재능과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의 손에 물려드릴 때,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것이 기적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두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의 지팡이였습니다. 네, 생명의 지팡이.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의 지팡이. 생명의 지팡이. 자,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 지도력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며 이렇게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그러한 몇몇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고라 자손들과 지휘관 250명을 다 벌하여 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12지파의 명에서 각 지파가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위에다가 그 부족의 12지파의 대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의 이름을 써서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놔뒀을 때 거기서 싹이 나는 사람이 내가 선택한 지파이다, 그 사람이 지도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자,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12지팡이를 놔뒀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싹이 난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된 것입니다. 아론 지팡이에서 정말 싹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막대기처럼 죽은 것 같지만은 그곳에서 생명의 꽃이 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죽음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곳곳에서 정말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의 죽어가는 생명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골짜기의 그 여러분 환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골짜기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들아, 사방에서 와서 이 뼈를 살려라.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어떤 형태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 마른 골짜기 같은 정말 암흑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것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그 죽은 것 같은 막대기에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라. 여러분과 저가 가정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주인공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 또 우리 나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삭막한 이러한 일터의 현장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지팡이인데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 우리 주님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자, 오늘 시편 23편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지방의 그 목자들은 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쓰는 용도가 세 가지 용도로 쓰였대요. 첫 번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리와 그런 맹수가 달려들면은 쫓아내는 그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내리쳐서 그 이리와 맹수들을 정말 때려잡는 그런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용도로 이 지팡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희 지팡이는 이렇게 막대기처럼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지팡이는 이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멀어져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 모양으로 그 양들이 빠지면은 그 양들을 잡아서 올리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이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그 양들을 숫자를 셀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셀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새는 그렇게 또 세상과 또 구별하고 다른 무리와 구별해서 이게 구별할 때 그 지팡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라 믿습니다. 또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그 모든 악한 영의 세력 내려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게 될 때, 또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막대기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막대기로 우리를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미혹에 빠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중독에 빠질 때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여러분 좀 우리 요즘에 쇼핑 중독에 빠질 사람 있을 때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자신의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시는 일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안심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지팡이 세 가지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능력의 지팡이. 두 번째 승리의 생명의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자의 지팡이.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지팡이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이 지팡이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지팡이시지만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막대기보다도 못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반석에 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를 쫓아내시는 그 일을 우리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이 2025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2025년 우리 여러 부서에 일들을, 임직을 또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정말 2025년 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많은 나무의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SK 골짜기 같은 이런 뼈와 죽음의 뼈들이 이 세상에 정말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저가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단의 공격과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한눈을 팔고 또 세상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마음이 뺏길 때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한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2024년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5년도 우리 목자 되신 지팡이 되신 목자의 지팡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되리라 믿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5년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보여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이 하노이, 정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 같은 이 하노이에 정말 SK 골짜기의 새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새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룬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